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오직 주인데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로 지주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날 채우십니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출발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의 이 이스라엘 TD와 이스라엘 연합집회 사역위에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경단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능력 있게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예배로 주님 만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추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평안과 위로보다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우리의 열정과 계획이 성령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날마다 겸손과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도 현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14 금식 기도를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더욱 성숙한 알곡신자로 세워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대내외 수많은 사역들을 섬기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풍성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스라엘 TD 17기로에서 출국하시는데 오가시는 길 지켜주시고 이번 TD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네개의 신학교가 큰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식 원로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대만 신학교 강연을 통해서도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의 뜨거운 영성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눈물 뿌려 기도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신 모든 GMI 선교사님들, 섬기시는 선교지마다 그 땅에도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가 인간적인 지혜나 강대국들의 협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해결되고 결국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지고 폭력과 마약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퇴폐적이고 종합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EM과 교육부에도 큰 부흥과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져서 폐역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GTD 191기를 통하여 83명의 딸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렉터를 맡으신 엄정의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한기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율동팀을 축복하시며 미디어 국가 모든 예배위원들뿐 아니라 주차장과 주방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주님의 기쁨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4014 금식기도 성경 구절, 오늘 세 구절이 이제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16, 17, 18, 18구절인데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오늘은 보면서 하죠. 로마서 3장 23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못했네요. 자,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썸머 타임이 시작되는 날이라서 벌써 이제 깜빡해가지고 이제 11시 반인 줄 알고 왔더니 12시 반이요. 아직 두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그분은 천상 사부 예배를 드려야죠. 자, 우리 말씀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천국을 누리며 이 천국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천국에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심령에 임하는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이 지상에 세워주신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상 천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천국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천국의 특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겨자씨와 누룩, 이것은 한마디로 이 천국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어부들 그리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을 보고 계셨어요. 이 천국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온 땅에 더욱더 확산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의 역사,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 천국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천국이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처음엔 작지만 장차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31절로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갈았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아주 작은 이 씨를 이제 심게 되는데, 사실 이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가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무나 놀랍게 급속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크게 자란 나무를 보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이런 풀들이 1m에서 4m까지 그렇게 성장한다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씨는 작은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참 미미한 것 같은데, 이 복음이 한번 이제 심어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1883년에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서상윤 씨가 인삼 장사를 하면서 안주를 다니다가 그곳에서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요. 존 로스라는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 동생과 함께 이 초가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지금 한국에 자그만치 5만 5천 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작지만 이것이 떨어졌을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바로 복음의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처음엔 작지만 장차 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그러니까 누룩은 살아있는 이 균이에요. 밀가루를 반죽해 놓은 가운데 누룩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금방 부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서 부드러운 이 맛있는 빵이 만들어져요. 이 천국이 이와 같이 성장한다는, 이 작은 누룩이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반죽해 놓은 밀가루가 그냥 금방 크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바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의 이 성장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37년 전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 통해서 새 가정으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이 플러튼 지역에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셨을 때, 이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까지 5천 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헌신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전 세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세워진 교회들이 또 교회들을 세워서 지금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이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로 복음으로 뒤덮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은 것으로,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결국은 위대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안엔 성장과 변화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의 이 생명력 너무나 놀랍잖아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씨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성장의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인 아주 작은 씨인데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아스팔트 가운데 이렇게 아주 정말 잡초 같은, 그 야생초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겨진 거는 이게 완전히 그 밑에, 아스팔트 밑에서부터 그 뚫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꼭 결실을 맺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피라미드에서 아주 오래된 이 고대의 그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게 약 2000년에서 30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심어봤더니 싹신하고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600년, 700년 전에 그런 이제 발굴 작업하다가 거기에서 발견한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만은 2000년이 넘은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은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실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마귀와 이 세상의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스탈린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한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지만, 스탈린은 죽었지만 지금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 안에 생명,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바로 천국 확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역사하셨느냐,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에 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누룩의 힘. 이 누룩, 여러분, 누룩이 세 마리의 반죽을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룩이 들어갔을 때 조용하지만은 꾸준하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예? 어떤 형제가 전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불신자인 친구를 만났어요. 이 불신자인 친구가 예수 믿게 된 그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최근에 크리스찬이 됐다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네. 그러면 자네 말이야, 크리스찬이 됐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고,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언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고 참 많이 알겠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사실은 잘 몰라. 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 목사님 설교는 좀 들었지만은 그렇게 잘은 몰라. 그래?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면 그거 뭐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술 많이 마셨잖아.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빚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 난 거 알지? 우리 처와 우리 자녀들이 아주 나라면은 너무너무 싫어할 만큼 그렇게 내 인생이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말이야, 달라진 게 뭐냐면 술을 끊었어. 그리고 그 빚 다 갚고 지금은 신기하게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 목을 빼고 밤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좋은 관계, 좋은 사이가 됐다는, 이게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저는 오래 다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데, 복음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이게 누룩의 힘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면모를 보세요.
이 제자들은 사실 평범한 그런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장차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GTD 191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자매님들, 참 3박 4일 동안 말이에요. 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지냈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던 자매님들도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3일 만에 그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저는 진짜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내 대학 때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좋은 교회인 게 왜 좋은 교회인지 알아요? 은혜교회에 들어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네. 은혜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된단 말이야. 은혜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에 미친데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나는 아무래도 정말 교회를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건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어떤 변화냐? 좋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그렇게 강박했던 심령, 완악했던 심령, 그렇게 사람이 그냥 독하게 살았던 사람도 얼마나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지, 예? 순한 양이 돼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신분의 이 문제들이, 예? 그렇게 노예제도가 있고 노예를 매매하고 이랬던 나라들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아끼는 그러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이것이 누룩의 힘, 바로 복음의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부지런히 천국의 씨를 심고 천국의 누룩을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을 따르는 지금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성장, 바로 천국이 확장돼서
결국은 세상을 덮게 될 날이 올 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부들이고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들인데 많이 배운 것이 없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은 믿음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 속에 수십억 명의 천국 열매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질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작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는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가 민들레거든요. 여러분, 민들레는 참 신기합니다. 이 민들레가 계속 날아가면서 아무데나 떨어지면 꼭 민들레씨가 그 떨어진 곳에 또 민들레가 나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번식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인 은혜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크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예요. 바로 자 보십시오. 마틴 루터, 당시에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중세 로만 캐톨릭, 교황청과 교황과 로만 캐톨릭의 이 교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는 사제였어요. 정말 평범한 그런 사제였습니다. 예?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보통 마틴 루터를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교권이 압제하면서 역사했지만은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이 개신교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이 대학생, 1806년에 그들은 4명의 이 친구들,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시아에 이 선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풍랑이 있는 거예요. 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선교의 비전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미국 근대 선교 운동의 그런 태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 미국,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 나라의 역사는 짧지만 성령님께서 그 젊은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시니까, 이름도 모를 무명의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 선교하고자 하는 이 선교가 막 그 심령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선교사가 파송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미미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디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예요. 미국의 부흥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그 무디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무디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를 가르쳤던 킴버리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내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결단코 소홀히 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10살 먹은 어린 소년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선교지에, 인도 선교지에 신약 성경을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1센트를, 1페니를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1페니를.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헌금을 하니.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보태가지고 신약 성경을 사서, 성경책을 사서 인도 선교사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가게 됐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는 교회당이 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전달했는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책이 그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그 아이의 사인도 있었던, 아이의 이름이 사인이 되어져서 보내준 그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렇게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 갖는 것도 굉장히 본인들이 사기에는 상당한 액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까?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도 심어지니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14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이 생명력이 충만한 복음의 확장성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 아니하면은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않고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만나는 사람부터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면, 우리가 구원은 줄 수 없지만 복음은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뿌려져서 어떤 심령의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작은 씨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작은 일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분을 정말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 친절하게 대해준 그 사람이 정말 나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받게 된다면 그 작은 친절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작은 일 경물이 여기지 마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사역을 이루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 그런 세계 선교 마무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할 때에 꼭 기억하실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님의 일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참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섬김으로 인한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또 내일 이스라엘로 출발하면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쉽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스케줄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번에 또 이스라엘 땅에 뿌려질 때 그 씨가 어느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것부터
부지런히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계속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의 그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헌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 헌물을 통하여 저희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나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후이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심으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귀한 복음 땅끝까지 전하며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업장,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것부터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은 것이 있을 때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기,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작은 일부터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14 금식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하나님, 이번에 191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뉴베스가드로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받은 큰 은혜, 큰 사랑 계속 간직하고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엄정의 권사님 더 건강해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격동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천국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